솔로몬 왕이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맞은 것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구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지혜를 안 구해요. 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경험도 있고 내가 다른 걸 구하지 지혜를 구할 그런 지금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간절히 다른 거 무엇보다도 내가 지혜가 필요하시는 분. 몇 분 빼고 다 똑똑하신 분 다 앉아 계세요. 사실 저도 지혜를 달라고 잘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하니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했는지 그 동기가 이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동기로 그런 이유로 지혜뿐만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돼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 지금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일천번제라는 것은 그것을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 1000날이 걸린 것이 아니고 그 thousand burnt offering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제물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00 그 제물을 하루에 다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번제는 그 제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불태우는 거예요. 번제 제물을 모시는 수송아지도 되고 수양도 되고 또 수염수도 되고 비둘기도 되는 것은 다 순놈을 원하는 것이에요. 비둘기는 암놈 순놈 관계없이 그냥 비둘기고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비둘기는 안 드렸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도 염소하고 양보다는 참 수송아지를 안 들었나 싶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 요새 얼마 해요? 제 동서가 한 1200만 원,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마리 같으면은 약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을 그냥 하나님께 태워서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제사는 어떤 그 가슴살은 아론이나 아론 자손이나 먹고 또는 오른쪽 발 뒷부분에는 그 제사를 침례한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이나 그 노비들이 먹고 이런 것이 있는데 번제는 먹는 게 없이 다 태우는 것이에요. 온전히 희생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에요. 왜 번제를 드린다 하면은 번제는 속죄의 뜻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리고 또 자기 그 희생을 헌신을 각오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정에 바빴을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면 바빠요. 처음에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로 모든 것을 개편을 해요. 계획을 짜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 거국적으로 왕이 나섰는데 혼자 갔겠어요. 저 주위 많은 사람들이 갔겠지. 재물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출입을 못하는 아이와 같다 그랬었어요. 출입을 못하는 아이와 같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나와야 될지 모릅니다. 아주 겸손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왕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 잘못하면은 그 사람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끝장내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그 분별력 있고 그 지혜 있게 이 일을 잘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제 생각에 처음부터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고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어떤 데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네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이야 하면서 더 좋은 것을 구하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번제단,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200번째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 간구하는 것이 바뀌어서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찬양, 대원, 피아노, 음악, 섬기는 거 모든 부분에서 이걸 내가 더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 못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건강을 돌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제 나라를 시작하면서 저 적국의 장수들을 다 무찌르도록 강한 군대를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저 사람들이 다 내한테 항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줄 아는데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재판을 잘못하면은 그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에요. 판단을 잘못하면 왕이 선악과 분별을 못하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다음 같은 3장의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기를 낳았는데 두 엄마가 자기 아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 재판 그 광경이 나는데 지혜롭게 하는 그 광경을 보는데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은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라는 것,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은 일인 것이에요. 사명은 일인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 자기 사명이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안에 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뭐 있어요?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귀합니까? 돈이 생명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해요? 돈이 귀하신 분, 생명이 귀하신 분, 생명이 다 귀하세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돈하고 관계없는 것이 왜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뭐 돈이 뭐 돈을 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하는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는 주 목사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당시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뭐 조금 일하다가 뭐 자존심 상한다, 뭐 인정을 안 해준다, 뭐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내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고 돈보다 귀한 것이고 이것만큼 귀한 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은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한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사명을 우리가 기도하고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시험 치는데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우리 자식에게 달라가라고 막 지금 여기 지혜 달라 하면은 지혜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딱 보면은 눈에 잘 띄어요. 다른 사람은 그 눈에 안 띄는데 나는 잘 띄어요. 다른 사람은 뭐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지는데 안 보이는데 나는 그게 잘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잘 보이는 그 사람이 그것을 치우지 않고 우리는 잘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치웠나 하고 그렇게 블레임을 하는 것이에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잘 보이도록 했는지, 화장실에 부엌에 왜 무엇이 잘 보이게 해 주셨는지 하면은 그 우리 달란트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잘 보여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앞에서 나와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앞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이 중요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때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몇 년 되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이 처음에 9개가 있었어요. 교회도 얼마 안 되는데 미국 교회를 사니까 그거 막 건물이 커가지고 한 가정이 화장실 하나 해도 될 정도로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화장실이 9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일일이 청소하려면 귀찮으니까 어떤 거 없애고 청소를 하면서 작게 만들어 지금 6개인지 7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설교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끗한 하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자, 거기서 무엇이 되든지 우리 마음에 와 잡히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특별한 재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재능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맡겨주신 사명이 없으면은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그 인생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주님, 제가 서울에서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주님 뭐라 하겠어요?
독상동 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이 내가 이것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계속 지키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거의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한 1년쯤 돼서 그전 때부터도 알았는데 뭐 미국에 있다가도 한국으로 나왔다 한 1년째쯤 돼서 미국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재정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것을 대단히 많이 하시는 것이. 그 경제가 안 좋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요새 경기가 힘든데 집사님 뭐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뭐 로또 당첨이 다 됐었습니까? 뭐 놀리는 거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저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칩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분 일하는 데 가보면은 굉장히 땀을 흘려가면서 어렵게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밥을 먹어요. 8시나 8시 반에 밥을 먹어요. 아침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서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내처럼 편안하게 아침밥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두 일하고 가기 바빠요. 아침도 안 먹고 모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생각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물질을 가지고는 그것을 주님께 그냥 바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굉장히 아주 짠돌이처럼 이렇게 지낸 집사님인데 식당에 가서 돈 쓰는 거 하고 교회 헌금하고 두 개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죠? 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이것이 내 교회에 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야. 내가 원해서 뭘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데 주님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고 이것을 해야지. 주님이 내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정말 주여 주여 말만이 주가 아니고 주인을 우리 삶에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면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멋진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 바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채워주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분이 코일 라운드리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 어떻게 되는지 매 일주일마다 일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일주일마다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는 안 되는데 매주마다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 은혜가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올라간다는 그런 말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든지 모르는데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 신앙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 이랬다가는 내 인생 절단나겠는데, 내 가진 거 다 이거 뭐 안 되겠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원하시는 일이 이리구나,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없으면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참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달려갈 길을 인생의 그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듯이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더 모이게 되고 구원받는 수가 더 있게 되고, 아니 처음 온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게 얼마나 다른데 서로 정말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도 모르고 나오는 길도 모르고, 하게 화장실 들어가는 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들어갔는데 확 열리는데 보니까 들어가려면 그건 또 레이 뭐 여인들 레이디고 남자 화장실처럼. 우리 삶에서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 모여서 너무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끔 말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고 그 사람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뭐 이렇게 교제하고 회의하고 참 모였을 때에, 왜 나도 출입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 되면 이 교회 지난 주일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는 사람이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잘 배우려 하면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적으라 그래요. 시험 치는 것보다 노트 검사가 50%, 시험 치는 거 50%. 적어야 되잖아. 이거 뭐 떨어지네. 적어야 되지. 안 적으면 그때는 아무리 좋고 뭐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맛있는 뭐 음식을 먹으면 다 잊어버려. 적어야. 저는 적으라 그래요. 안 적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적어요. 저는 전화기에다가 적어요. 제 후임자로는 하목사의 무슨 말씀 축복이 되면 제가 적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읽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그때 이런 거 있었구나. 적으면 똑똑똑 소리가 나거든요. 지사람이 자꾸 소리 난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래 전화기에 뭘 뽑아가지고 글을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쓰니까 잘 안 돼. 이게 그냥 치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쳐야 글이 잘 적혀지더라고요. 제 이름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각자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이라는 것은 주어진 임무거든요. 누가 줬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나라에서 줄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줄 수 있고 군대에서도 줄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 맡겨주신 그 일을 내 사명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복잡한 일인데 그 사명 아니라도 내가 뭐 인생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나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가 참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지금 원하고 강구하고 나하고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